아, 손이 아프지만은 벗어야 돼. 아,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 쉬없게 하시고 내 주여 둔 영혼을 밝게 하소서. 세상고 오락한 저 뜻을 본받고 내 몸이 허지없을 때 큰 믿음 주옵소서. 아멘. 오늘은 수요일인데 이렇게 초계같이 지나가네요. 저는 수요일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뭐가 하는 일이 그냥 여러 가지가 돼가지고 목회자는 일을 만들어서 하면 뭐 정신없죠. 그냥 편안하게 지낼 수도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것저것 그냥 몸은 불편해도 그냥 움직일 수 있는 한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사는 동안 공력을 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요일 날은 사무엘하 강해 설교입니다. 매주 수요일. 그래서 사무엘하 19장 1절서부터 우리 모두 은혜 받아 봅시다. 호위 요압에게 고하되 왕이 암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요압은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암살롬을 비참하게 살해했던 것이죠. 아무리 미워도 자식인데 자식 생명만큼은 좀 살려주라고 했건만은 그 부하들이 그냥 인정사정 없이 암살롬이 그 머리카락이 나무가지에 감기는 바람에 비참하게 그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암살롬의 머리털이 자기 방어를 할 수 없음으로써 생포하기에는 아주 좋은 요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여서 왕으로 하여금 이토록 슬픔에 잠기도록 한 데 대해서 지금 누가 와서 그 장본인들의 일종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책임을 추궁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말에 오히려 화를 내면서 전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요압의 태도야말로 한 나라의 왕께 하는 태도로는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불경스럽고 불성실한 태도이니까 이러한 나쁜 신하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통하여 자기를 깨닫게 되는 다윗의 그 훌륭한 점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기술적으로 익숙한 말솜씨로 건면한 결과 잘 받아들이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이와 같은 거칠고 불성실한 태도로 권면 아닌 위협조의 경고를 통해서도 다윗은 잘못을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충고하는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의 태도가 나쁘다는 점을 빙자해서 도리어서 자기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것을 잘못된 것입니다. 충고하는 사람이 어떠한 거칠은 수법으로 나오든지 간에 그 태도가 여하간에 나의 잘못을 그대로 인정하면 나에게는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윗의 위대한 점이 있는데 그래서 성인한 요압은 왕 앞으로 따지고자 달려나간 것입니다. 2절에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하니 그날에 백성들에게 들리며 그날의 이김이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되니라. 아니 전쟁을 했으면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슬픔이 되니라. 그 이유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 왕이 아들 암살롬을 처참하게 죽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그날의 승리가 패전한 것처럼 슬픔이 그 승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암살롬이 그의 부친을 대적해서 일으킨 반란의 전쟁은 사탄에 의해 일어난 것이요 암살롬이 사탄에 사로잡혔지 잡히시지 않은 것이야 어떻게 부친을 대적해갖고 이러한 패역한 짓을 일삼을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탄에 의한 골육 간의 전쟁이기에 그 승리는 완전한 기쁨과 감사가 없이 역시 이것은 다윗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간섭 중에 한 부분이기에 온전한 기쁨의 승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불행한 범죄의 결과로 온 전쟁이 아니라 순수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운 전쟁에서 승리했더라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못한 부끄러운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러한 전쟁은 이길지라도 기쁨이 없고 패하여도 역시 슬픔뿐이니까 다만 승산 없는 소모전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채찍으로 당하는 어려움을 이기더라도 회복이 되는 정도이고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아니죠. 회개함으로써 회복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다음 3절 말씀이 그날의 백성들의 싸움이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이 가만히 성으로 들어가니라. 도망함같이 성으로 들어가니라 가만히. 그러니 반란의 채찍을 진압하고 승리해서 온 국민적인 승리의 기쁨으로 한호 소리와 함께 가채 속에서 성정군으로 입성하게 아니라 왕이 암살롬이 죽음 때문에 슬퍼한다는 소식이 들려짐으로써 패전한 자같이 뿔뿔이 흩어져서 가만히 성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베푸신 승리에 왕의 개인적인 슬픔으로 인해서 화답함이 없으니까 그야말로 온전한 기쁨의 승리가 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지도자의 격려가 대단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때 다윗이 개인적인 슬픔을 억제하고 친히 나가서 승전고를 영접했더라면 그 백성들이 사기가 충천해가지고 큰 기쁨이 그날에 있을 것이고, 따라서 예루살렘 환도가 더욱 앞당겨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예루살렘 환도가 지연되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다음 4절 말씀, 왕이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암살롬아 암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여기 암살롬의 죽음 앞에 통곡하는 다윗의 독백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내 자입니다. 내 자. 자로서 이루어진 내 아들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내 것이라는 소유 개념의 강도가 더해 갈수록 극도의 고통을 맛보게 되는 것이 내 아들, 내 재산, 내 지식, 이런 생각에 잡히기 시작하면 이것이 없어지는 날에는 극도로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의 소유 개념이 하나님께 주신 것, 주신 아들, 주신 물질, 주신 지식, 주신 주권, 이렇게 하나의 관리자로서의 맡겨진 청지기의식으로 바뀔 때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거나 더 많이 맡기시더라도 과도하게 슬퍼하지도 않을 뿐더러 교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소유라는 의식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행복해요. 가진 거 없고 누릴 거 없어도 다 자식들도 하나님이 자식이지 내 자식입니까? 관리하라고 그냥 맡겨 부은 것 뿐이지 뭐. 여기 모든 재산, 세상에 있는 건 다 하나님 것이지 우리 것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뼈 빠지게 벌어서 내 것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시고 일터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을 벌 수가 있지. 여러분 건강 안 주시고 일터 없으면 어떻게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전체적으로 보고 근원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생산한 자식이라고 해서 그들에게 강압적으로 순종을 요구해 보면 순종하지 않은 것이 자기가 낳았다고 자기 말을 다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요즘 애들은요 더 이상 말할 것 없어요. 하도 부모들이 그냥 금이냐 오이냐 해가 길러가지고 버릇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예의도 없고, 우리나라 동방 예의 지국이라는 나라가 무색할 정도로 되어버렸어요. 아빠의 빵을 치는 아들이 있는가 하면 말이에요. 대적하는 아들이
이렇게 성경에도 그 이제 암살놈이 대저가 있잖아요. 또 여러분 TV 뉴스에도 보면은 간혹 가다가 그런 정말 불미스러운 사건들을 여러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인도하셔야만이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인도하셨으나 부모의 말 듣지 않은 자식이 있으면 그 중에 들어 가라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서 우리는 자녀를 내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올바른 자녀에 대한 의식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게에 맡기신, 우리 가정에 맡기신 가장 귀한 선물 중에 하나이다. 이런 것만 아시면 돼요. 여러분. 재산이 많을수록 더 골치 아픈 거 안 느껴봤나? 다 비워버리니까 그렇게 자유스러운데 말이에요. 그러므로 시편 127편 3절을 한번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금이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내 아들이라는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점점 더 슬퍼지는 거죠. 그 인물이 출중하고 지혜롭던 자기 아들이 범죄에서 멸망한 것을 생각하니까 점점 더 마음이 아프고 결국은 아픔에 사로잡히게 되었던 거죠. 그러므로 다윗이 감정이 도취된 그 원인은 바로 자기가 나오게 된 것으로서 사람은 자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가 고통이고 거기에다가 그 소유를 잃기라도 하는 날에는 더욱 그 고통이 심화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피땀을 흘려 예를 써서 벌은 자기 돈이라고 하면 그 돈이 없어지면 그냥 뼈를 깎는 고통에 시달리는 것 아니?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게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는 그 물질이 없어. 저도 고통에서 자유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유명한 욥은요 고백하기를 욥기서 21장에 뭐라고 했느냐?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했어요. 이러한 사상을 가졌으므로 그는 하나님께 찬송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더욱 심한 악창으로 욥이 제 가운데 앉아갖고 기아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고 입술로 범죄치 않은 그 아내가 보고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하자. 욥은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지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했는데 욥기서 2장 10절 말씀이 그러니 하나님께서 복도 주셨으니까 저주도 주시는 것은 극히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욥은 하나님 앞에 오직 감사할 뿐인 것은 저주를 받아도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저주는 받았어도 이미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은혜를 입은 것만도 감사할 뿐이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생각에 달렸어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의식만 가지면 이런 슬픔에 잠겨서 삼키우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땅 위에서 사는 동안에 실패와 어려움이 닥쳐오면 슬픔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이것조차도 없으면 사람이 아니기에 그래요. 그러나 그 슬픔에 삼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슬픔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거나 하나님 앞에서 바로 걸어가지 못하는 것은 바로 슬픔에 삼켜버린 것이기에 과도하게 슬픔에 삼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왕 앞으로 나가가지고 말을 하게 되는데요. 뭐라고 했느냐 5절 한번 볼까요?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하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신복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요압이 왕께 하는 말이 왕은 왕 자신과 그 가족을 지켜주고 구원해준 신하들에게 부끄러움을 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압의 이 말은 교만한 일면을 보여줍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음을 보여주는 것이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더라고 한 말씀이 증명을 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암살롬이 죽음도 원래는 먼저 머리털이 상수리 나무에 걸림으로써 죽게 된 것이지 처음부터 사람의 칼에 죽임을 당한 것은 아닙니다. 상수리나무에 걸린 그 상태만으로도 굶어서도 넉넉하게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고 분명하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 밖에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요압은 교만하게도 자기 공로를 내세우면서 다윗에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결코 이 전쟁의 승리는 군사가 잘 싸워서 이긴 전쟁이 아니라 전혀 하나님의 간섭을 이긴 전쟁인 거예요. 그러면서 요압은 다윗의 태도가 신복들에게 부끄러움을 주고 또한 그를 위해서 싸운 신복들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지적을 하고 있죠. 다음 6절 말씀에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장관들과 신복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았으니 만일 암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더라면 왕이 마땅히 여기 실 뻔하였나이다. 여기에 요압의 말 그러니까 곧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면 미워하는 자는 바로 암살롬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이 말은 거짓말인 것이 다윗은 암살롬을 사랑하지만 역시 그의 백성들과 장관들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요압은 다윗이 친 나와서 신하들에게 승리한 사실을 칭찬해 주지 않는다고 아닌 투정을 부리면서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떤 사람이 마가복음 16장 16절에 해석하는데 역도 진리라고 말하면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구원을 얻을 것이오를 역으로 해석해서 믿고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라고 하면서 침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구원에 관계없는 만큼 중요하다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고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기록해 놓았을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도 정확한 해석을
바로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겠다고,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지, 세례, 그러니까 침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다. 그러므로 세례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 요압은 아예 자기 감정대로 짓거리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태도를 보건대는 우리 왕은 다 죽고 암살로만 살아있으면 좋았을 뻔 했으니까 차라리 전쟁을 치르지 않았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요압은 사정없이 왕께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이것을 볼 때 이러한 불성실한 신하의 그 빈정되는 충고조차도 끝까지 참으면서 들어주는 겸손한 자세를 보면 정말 다윗이야말로 자기의 부족을 인정할 줄 아는 훌륭한 왕이죠. 만약에 이때 다윗이 썬깔난다고 그냥 자기 신하를 그냥 요압을 그냥 때려쳐버렸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부시가 벌어지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래도 자기의 잘못을 알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 신하가 말하는 걸 들어줬어. 진실한 사람이 이 정도로 나오는 신하에 대해서 보통 참음으로써 한마디 할 법도 한데 다윗은 전혀 변명 없으면 볼 수가 있어요. 7절 말씀은 이제 곧 일어나가서 왕의 신복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라 그랬어. 여기요 요압은 함부로 여호와를 가리켜서 맹세하옵나니라고 마구잡이로 짓거리고 있어요. 요압의 말을 앞뒤로 맞춰보면 결코 이것은 위협적인 공갈에 지나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본 대로 요압이 임금의 명령을 어기고 암살롬을 죽임으로써 왕께 슬픔을 안겨해 준 데 대해 혹이 나와서 책임 추궁을 하는 것을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요압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왕 앞에서 공갈치는 대로 백성들이 다윗을 떠나서 하나같이 요압을 따라 나서지는 않습니다. 다윗은 요압의 경고가 들어와서 받아들인 것이 아님을 뒤에 나오는 13절을 보면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네가 요압을 대신해 항상 내 앞에서 군장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이랬어요. 이렇게 대담하게 요압을 대신해서 아마사를 등용할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걸 보면 결코 다윗이 이 당시에 요압의 공갈에 넘어가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만 그 요압의 충고를 통해서 자기를 찾고 자기를 깨닫고 자기의 부족을 깨닫는 거지. 우리가 잠언서 16장 4절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험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고 했어요. 그러니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신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요압에게 바로 적용되는 것은 이 요압은 다윗이 정신을 차리도록 하나님께 수임을 받았다. 이때 이 요압의 칼은요, 같은 지독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을 다윗의 과도한 게 빠져있던 슬픔에서 건질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압의 공갈 때문에
부서서 다시 그 말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라는 말이 이 요압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받아들인 것. 이 요압의 말을 통해서 자기의 부족을 깨달아서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던 잘못을 깨달아서 이제는 그는 올바르게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귀 있는 자들은 다 듣고 회개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시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이 없는 자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사가 필요한 자에게 은사도 주셔서 우리 모두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